밥, 라면.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배웠죠? 네. 잠깐 복습해 볼까요? 네네네. 요셉에 대해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죠?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네. 또 남의 허물을 이렇게 덮어주고 감싸주고. 덮어주는 사람. 네. 또 한 가지만 더 하면 요셉은 이름의 뜻이 하나 더 더한다. 축복의 통로.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성경. 하나 더 하면 저의 이상형입니다. 아, 그런 맞아. 진짜 대답 이상형. 잘했어. 이상형 예. 맞았어. 한국의 요셉 여기. 맞아. 할렐루야. 그런 사람 홍요셉. 맞아. 인정자매는 예?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 할렐루야. 노래도 잘하고. 아유, 아닙니다. 수지 씨는 우리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 무엇이 생각나나? 마리아의 이름이 그렇게 그 고난을 상징하는 이름일 줄 몰랐어요. 그 당시에 여성들이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옛날에 한국 여성들 어머니들도 그랬겠지. 맞아. 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여성이 피해를 받잖아.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성을 지켜야 돼. 맞습니다. 일단은 마리아가 엄청나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 것도 있겠지만 약혼자인 요셉이 자기의 허물을 감싸줬을 때 나는 진짜 그래요. 평생 이상형이잖아, 이상형. 이상형. 와, 내가 왜 결혼 이상형? 잘했구나 이랬을 것 같아. 맞아. 예. 그래. 그 다음에 우리 보기 형제는 마리아의 믿음이 이렇게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던 그래서 계기였던 하나님이 것 뭐라고 인사하셨지? 가브리엘 천사를 은혜를 받은 받은 자여, 자. 네. 은혜를 입은 자여, 네. 평안할지어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설명하면 뭐라 그랬지, 가람 형제?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가 너 보기에 참 이쁘다. 뭐지? 그리고 누가 보기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이 참 보시기에 이쁘다. 또? 그리고 정확한 워딩은 아니겠지만 너 참 바르구나. 제대로 되었구나. 옳은 거를 선택했다. 네. 맞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발견했어. 네. 아,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우리도 모두 그래야 되겠죠? 네. 그럴 때 하나님이 예뻐하셔요. 하나님이 예쁜 사람이 돼야 되잖아. 그치? 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을까요? 말밥통. 말박통에서. 네. 그치. 근데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예수님 어떻게 되셨다 그랬어요? 잘하면서 계속 잘하면서 지혜와 지혜도 잘하고. 지혜가 잘하고, 그 다음에 사랑스러워졌다. 사랑스러워졌어. 네. 근데 하나님도 사랑하시지만 누구도 사랑했다? 사람들. 그렇지. 그럼 우리도 어떻게 돼야 돼요? 성장할 수 있죠. 네. 근데 누구에게 사랑받아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께. 그 다음에는 사람들. 박수. 우리 너무 친구들이 너무 잘해. 공부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오늘 수업 갈릴리 산책 4강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 오늘은 예수님이 가족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무슨 공동체일까? 신앙 제자들. 그렇지. 12제자. 거의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예수님이 가족과 같이 있는 시간보다 맞아. 제자들하고 있는 시간이 더 많으셨어.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야 되잖아. 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자, 우리 가람 형제가 한번 읽어볼까? 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이 제자들의 이름을 보면 히브리어도 있고 헬라어도 있고 가나안 말도 있고 막 이래. 여기에서 보면은 히브리어 한번 찾아볼까? 여기서 히브리어 이름. 히브리어 이름. 안드레 뭐 이런 건가? 아, 그거는 헬라어고 헬라어예요. 시몬 히브리어거든. 듣는 아들이라는 뜻이야.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어야 되는 거잖아. 아니 그러면 시몬 너는 아느냐 구렁이 담 넘어가는 소리를 뭐 옛날에 이런 예.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것도 히브리어예요? 여기서 기인했을 것 같아. 여기 그치. 이름들 외국 사람들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히브리어인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많아. 그러니까 예수님 그 어릴 때 그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아기 때 첫 할례로 이렇게 드려질 때 있었잖아. 그때 의로운 사람 시몬이 있어서 시몬 할아버지 생각나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몬 할아버지가 네. 그때 아기 예수를 만나는 거야. 그 사람도 시몬이지. 그래서 시몬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시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 여기 안드레, 요한. 요한이 히브리야. 요한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 하나님이 예쁘게 보시는 자. 지난주에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하다 할 때 이 헨이라는 단어가 아름다움이야. 요한.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여기에 이제 두 개가 나오죠. 시몬, 그 다음에 요한이 나오잖아. 그 다음에 야고보, 안드레, 세베대 이런 거는 다 헬라어야. 네. 그럼 그 아까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그 아버지인 세베대는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부르시지 않으신 건가요? 아니면 세베대 자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건가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 우리 어떻게 생각해, 수지 씨? 이 질문 진짜 좋은 질문이다. 근데 여기 다음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라고 얘기한 걸 봤을 때는 아버지는 택하지 그러니까 가족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예수님이 아무래도 이 제자를 삼으려고 하면 좀 젊은 세대들을 좀 청년들 쉽게 말하면 뭐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 나이가 어땠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그 젊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을 때 그 나중에 이제 그 복음 전함에 있어서 좀 더 그 적극적이고 열정을 가질 수 있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막 걷는데 또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혹시 연세 드신 분들한테 또 결례가 될 수 있기 아, 때문에. 근데 그렇구나. 모세 할아버지는 80에 맞아, 부르셨거든. 아 그럼 제가 잘못된 생각을 했네요. 갈렙은 85세에 부르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는 건 나이하고 상관없어. 아 그렇구나. 그리고 때로는 온 가족을 부를 수도 있고 때로는 가족 중에서 한 사람만 부르실 수도 있고 때로는 나귀를 부르실 때도 있어. 맞아요. 예수님이 타신 어린 나귀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몰라. 부르시는 분 마음이야.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부름을 받았단 말이야. 아들, 딸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버지는 좋아해야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잖아. 선택받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가족 중에 누구를 쓰신단 말이야. 그럼 자랑스러운 거지. 왜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좋은 질문에 대답이 좀 내가 맞지 않지만 내 생각엔 그래. 근데 나도 잘 모르겠어. 그거는 너무 훌륭한 질문이라서. 네. 근데 아무튼 다양성이라는 거야. 부르심의 다양성. 다양성. 자, 이걸 봅시다. 그럼 예수님을 부르시는 이 장면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자,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다 나온다고. 그러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아주 중요한 거야. 네. 아주 중요한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라는 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부르셨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예수님이 제자를 왜 부르셨을까? 예수님 혼자 일을 다 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혼자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혼자 다 하실 수 있잖아. 근데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예수님은 이제 결국은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시고 다시 이제 가실 것을 미리 아시고 이 땅에 남은 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할 일을 대신 하게끔. 그것도 아주 좋은 대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는 게 제일 좋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을 한 군데 찾았어요. 우리 한번 성경 마가복음을 한번 찾아볼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6절 우리 윤정 씨가 한번 읽어볼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여기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요소가 몇 개가 나와. 첫 번째, 수지 씨, 첫 번째 요소가 뭘까? 원하는 자. 자기가 원하는 자들. 그러니까 누가 원하셨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원했다? 예수님이? 아니야. 예수님이 원하신 거야. 예수님이. 네. 이게 은혜라고. 그 찬송가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나는 그 찬양을 제일 좋아해요. 그 찬양을 보면 스몰이라는 사람이 쓴 거야. 다들 크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작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너무 좋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먼저 아셨다는 거야. 이게 은혜라는 거야. 네. 그래서 나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보면 예수님이 원하셨다는 거야. 이게 너무 은혜스러운 거야. 두 번째는 뭘까, 수지 씨? 인정 씨 얘기해봐.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게 그냥 딱 와닿는 게 뭐냐면 싫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나아왔다라는 걸 자기의 모든 생업을 다 버리고 순종하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나도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네. 인정 씨가 나를 가르쳐 주는 것 같아. 그랬나요? 아주 고마워요. 점점 이런 일이 그러니까 우리 같이 배우면서 나가는 거야. 네네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를 아셨지. 우리가 순종 안 할 때가 얼마나 많어. 예수님이 맞아요. 그렇게 원하시는데도 싫어요 이럴 때가 많잖아. 네. 그치?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원하셨고 순종할 수 있었으니까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그치? 네.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내가 은혜 받은 거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며 예수님이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야. 네.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아. 이거를 히브리어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 예수님의 다른 별명?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지? 내가 너와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한다. 네.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는 첫 번째 원하는 사람, 두 번째 같이 있자.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 그 훌륭하신 예수님이 나랑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대부분 제자 부르면 일만 시키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 그치? 네. 심부름만 시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시간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떤 거를 예수님과 함께 할까? 함께 식사를 하겠지. 네. 성경에 보면 식사. 네. 예수님과 함께한 식사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 그림 유명하지 않나요? 최후의 만찬. 중요하죠. 맞아. 그 다음에 또 예수님과 함께한 식사. 진짜 근데 진짜 근데 식사 자주 식사 하더라고요. 엄청 자주 하시잖아. 진짜 자주. 그러니까 맞아. 한번 생각해봐. 또 항상 식사가 있는 것 같아.
저기 오병이요? 아니 오병이어가 아니라 그 키 작은 저기 사케오. 맞아. 사케오 집에 사케오 가서 집에 식사하셨지. 초대받아서 식사했잖아요. 예. 그 죄인들 세리들하고도 식사하셨잖아. 맞아요. 그다음에 아까 오병이어도 잠깐이 아니라 오병이어 맞아. 식사도 짱이었어. 네. 그치요? 맞아요. 왜냐하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으니까 그때 함께 식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야. 그다음에 네. 마지막 식사 잊으실 수가 없는 게 자기를 부인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죠. 맞아. 맞아. 그거를 라틴어로는 멘자 크리스티라 그래. 멘자는 식탁, 크리스티는 그리스도의 식탁. 나는 그 식사 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했어. 근데 예수님 잘 고통당하실 때, 나 예수님 몰라요 그랬잖아. 한번 가람이가 예수님 부인하는 것처럼 한번 해봐. 너 예수 알지? 누구요? 부인하라니까. 베드로처럼. 지금 너 예수 부인하라, 알지? 지금. 사람들만 물어봤어. 지금 부인한 거야. 자, 여종이야. 한번 윤정이가 한번 연극을 해봐. 아 제가요? 응. 여종이야. 그 가야바 법정에서 네. 예수님 고난당하는데. 네. 아니 내가 저기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사람이 그때 그 예수랑 같이 있었던 제일 그 가까운 제자예요. 내가 분명히 봤어. 그럼 우리가 맞아, 누구야? 맞아. 그럼 동호회. 맞아. 맞지? 다시 연극 겁나 시작. 친해. 제일 친해. 잠깐만요. 맞아. 얘 누구요? 예수. 애수? 예수. 어머 이 사람 봐봐. 누나랑 깜짝 안 하고 인간도 사기치네. 아니야, 그치? 애수? 아이 애수? 참나. 와, 표정 봐. 그런데 저런 제자에게 아침 식사를 마련해 주시는 거야. 아우 난 못하겠네요 지금. 나도 보니까. 못해. 어머, 수지는 세상에. 어때? 아, 절대. 절대 못하지. 보기는 어때? 저 오히려 더 막 죄책감 주고 싶어서 막. 나는 그 식사할 나쁘게. 때 약간 돌을 집어넣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전에 예. 아 그 전에. 먹으라고. 아 지금 잡은 생선을 그래. 가져오라. 아 가져. 아, 가져. 그럼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게 하셨잖아. 우와. 그치? 예. 그래서 몇 마리 잡았지 그때? 엄청 잡았지. 153마리. 그래서 153이 나오는 거야. 우리 예수님 부인하지 맙시다. 네. 근데 혹시 약해서 아까 뭐 애수? 이렇게 얘기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죠. 맞아. 나는 그 식탁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 남은 식탁은 뭐지? 하나님 나라 가서. 아 천국 잔치 때 또 그렇지. 천국 잔치 가서 배불리 먹어야죠.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네. 거야.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지. 그렇지? 네. 그래요. 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다음에 또 뭘까? 보내사. 보내사. 예수님이 우리 이제 심부름 시키시는 거야. 네. 네. 보내사. 이거를 사명이라. 네. 사명은 참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길은 축복에 따라가는 길.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결과가 좋아. 근데 예수님이 우리 심부름 시키고 싶어. 그럼 심부름의 내용이 뭘까? 야, 저기 가서 물고기 잡아와라. 뭐 이런 거에 돈 좀 많이 벌어와라. 이런 걸까? 수지가 한번 얘기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한테 맞아. 그게 뭘까? 전도. 전도야, 전도. 전도. 전도를 다시 말하면 쉬운 말로 하면 복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 네. 그러면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야. 저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첫째 원하셨어. 나를 원하셨대. 네. 두 번째 나랑 같이 살고 싶대. 그리고 세 번째는 심부름 시키시는 거야. 근데 심부름이 허드렛 일 시키는 게 아니라 복된 소식을 전해주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이렇게 보내실 때 이게 있고 마지막 또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뭘 주셔요? 권능. 권능은 뭘까? 힘을 주신다. 어. 능력을 주신다. 권세를 주신다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백한 지난주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네, 그 다음 단계로 한번 가봅시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화가의 이름을 우리가 굳이 밝힐 필요는 없죠, 그죠?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뭘 느껴요? 도마죠? 누굴까? 도마 아닌가? 도마. 네. 도마의 별명은 뭐지? 의심만. 의심만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자를 만약에 삼으실 때 의심 맨날 하고 공부 가르치는데 맨날 딴소리나 하고 이런 사람 제자로 삼기 좋을까? 싫죠. 근데 예수님은 참 원하시는 사람 중에 의심 많은 도마를 택하셨다라는 게 참 나는 너무 충격이야. 그런데 생각을 해봐. 어디에 지금 손가락을 넣고 있어요? 그 상처, 창에 찔린 상처. 그러면 남의 상처를 막 이렇게 건드려도 되는 거야? 부활의 믿음을 심어주시려고. 그래도 심어줘도 도마는 좀 너무하잖아. 근데 그 저렇게 도마처럼 의심이 깊은 사람이 오히려 더 이 진리를 알게 됐을 때 그 의심의 깊이만큼 더 강해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예수님은 그 정도 인내가 있는데 우리는 다 쉽고 편안하고 말 잘 듣는 애들만 다 데리고 올라 그러지. 맨날 의심 많고 그냥 막 뭐라 그러고 이런 사람들 데리고 같이 일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참 아름다운 것 같아. 도마가 왜 의심했을까?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믿었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도 혹시 개 중에 슬쩍 도마처럼 살짝 이렇게 반신반의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내가 차마 말을 못 끊는데 도마가 대신 물어보네? 나도 묻어서 한번 봐야겠다 증거를.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윤정이는 너무 공부를 잘하는 거 아, 같아. 그래요? 아, 원래 아주. 원래 공부를 원래 잘해. 잘합니다. 그래 계속 잘해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예. 오히려 도마가 더 나을 수도 있어. 왜냐면 못 믿겠어요. 맞아. 나에게 보여주세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말을 안 할 수도 있지. 그치? 그건 실제적인 내가 사람. 생각을 못했네. 근데 도마가 그때 뭐라 그랬어? 예수님의 못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 발에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허리에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야지만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실증주의라 그랬잖아. 예. 확인해보고 믿겠다 그랬지. 그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거든. 그러면서 누구에게 직접 말씀하셨어? 도마에게 말씀하셨어. 도마에게. 예. 뭐라 그랬어요? 네가 보고도 그거 아니야? 그건 결론이고. 아, 결론이구나. 네 말대로 한번 해봐라. 그때 도마가 어땠을까? 진짜 저렇게 됐을까? 그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야. 야, 손에 못 자국에 네 손가락 네 말대로 한번 넣어봐라. 발에다가 네 손가락 한번 넣어봐. 여기다가 창자국에 네 손가락 넣어봐. 그러면 옳지 잘 됐다고 느까요? 아니면은 그때 넘어졌을까? 넘어지죠. 죄송합니다, 주님. 그랬을까? 맞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도마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 사랑에 무너지는 거야. 아, 맞아.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 너는 나를 보고서 믿느냐? 한 번도 못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복이 있도다. 이때부터 도마는 참 제자가 돼. 그러면 부르셨을 때는 참 제자 아니면 의심하는 제자? 의심하는 제자였지. 근데 예수님은 나중에 참 제자가 되는 것까지 보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 큰 오빠는 목회하는 사람이잖아. 교인들이 수천 명이 계시거든.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분들도 계셔요. 그렇지만 믿음을 갖는 것은 나중에 그런 분들이 큰 일을 할 거라고 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그래서 본받고 싶어요. 지금은 좀 천천히 가고 별로 열심을 안 보이지만은 나중에 그분들이 제일 앞에 갈 수가 있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네. 그치?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의 그 제자를 부르실 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때 자격이 안 돼. 근데 예수님은 나중을 보시는 거야.
나중에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 베드로 볼까? 베드로는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잖아. 예수님 부인했잖아. 그런데 나중에는 그 가장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자를 보면서 예수님 대단하시다. 그걸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는 그런 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그림 하나 볼까요? 아, 이거는 조금 충격이야. 누굴까? 유다. 유다. 가룟 유다. 가룟유다. 가룟 유다. 자, 한번 설명을 해봐요. 자, 보규가 한번 해볼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유다가 예수님 팔 때 입맞춤했을 때 그 장면. 근데 자기를 팔아 넘길 사람을 예수님이 원하셨어. 자기를 배반할 사람이야. 근데 3년 동안 같이 밥을 먹어. 예수님은 다 알아. 아하. 그치?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예수님이 그때 처음으로 자기의 심정을 얘기하셔. 자, 우리 가람이가 한번 얘기해볼까? 예수님의 마음을, 자기가 예수님이 돼서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거야. 그걸 한번 네. 해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 그건 십자가지, 십자가. 예. 겟세마네 동산은 어떻게 했지? 첫째, 얼굴을 땅에 대셨다.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나는 해봤어. 옛날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광야 가서 한번 내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해봤어. 무슨 생각이 났는 줄 알아, 처음에? 은정 씨? 땅이 얼굴이 됐을 때요? 예수님은 그때 어땠을까? 어떤 심정이었을까? 아주 너무 훌륭한 대답인데 나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땅에, 광야 땅에다가 얼굴을 딱 묻었거든? 네. 흙 냄새가 확 들어오는 거야. 어. 나 흙이구나. 아. 그러니까 콧구멍에 그 광야의 그 뜨거운 바람과 먼지가 확 들어오니까 아, 나는 재구나. 흙이구나.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눈물을 쭉 흘리게 돼. 근데 예수님이 그 얼굴을 땅에 대셨대.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자, 가람아. 이때부터 하는 거야, 우리 가람아. 해봐. 웃을 때가 아닌데, 지금. 그게 심각한 예. 내용인데. 저 어떻게 솔직히 하셨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가늠이 잘 안 됩니다. 가늠이 안 되는구나. 네. 내가 해줄게. 할 말 하시거든. 그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쭉 나가잖아. 네. 근데 그 차이가 있는 거야. 그 행간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셨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지는 것이 아버지 다른 뜻은 없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죠. 그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하셨어? 잠깐 나랑 같이 있어달라 그랬어. 예수님이 이런 말 처음 하셨어. 나 지금 심히 고민하여 어떻게 됐다고?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예수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 바로 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거야. 그것도 돈 갖고. 네. 그래서 가룟 유다를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았다 그랬거든. 예수님이 재정을 다 맡기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들 있잖아. 네. 그거를 청렴하게, 정직하게, 투명하게 해야 되잖아. 네. 가룟 유다가 돈의 욕심이 있다는 걸 알아. 저는 도적이라.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깼잖아. 네. 그때 불평한 사람이 누구야? 가룟유다. 가룟 유다야.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단 말이야.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베드로만이라도 옆에서 같이 있어주기를 바란 거야. 그치?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졸았어. 왜? 마음은 원이야.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고 싶다. 그런데
육신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볼 때, 도마 같은 나를, 가룟 유다 같은 나를, 또 예수님 또 부인하는 베드로 같은 나를, 그리고 친구들보다 높은 자리를 꿈꾸는 세베대의 두 아들과 같은 나를 예수님이 부르신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 제자들과 자 어떻게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를 보내시는 거야. 보내시고 그리고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권능을 주셔서 보내는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참, 예수님의 그 제자 공동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팁. 요한복음에 보면 조금 달라요. 요한복음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을 보면은 조금 달라. 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볼까요? 1장. 네. 35절. 네. 우리 수지 씨가 3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 이거 봐봐. 요한 알지요? 세례 요한. 네. 근데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많았어.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랬더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내 제자가 있는데 네. 더 큰 선생님이 와서 저분을 봐라 그랬더니 내 제자가 나를 보내고 가버려. 그럼 배신감 느낄까 안 느낄까? 느껴요. 느끼죠. 느끼죠? 네. 근데 세례 요한이 훌륭한 점은 예수님이 더 훌륭하신 겁니다. 그렇죠? 네.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거 배워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도 교인들을 내 교인이라고 생각해. 아니지. 예수님의 교인. 그렇죠? 근데 자꾸 자기 거라고 생각해. 우리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저는 세례 요한에게 배우는 게 이런 거야. 그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야. 40절. 자, 우리 보규가 한번 읽어볼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여기 보면 안드레가 먼저 그 요한의 제자였던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예수님을 누구에게 소개받아? 자기 선생님에게 소개를 받아. 네. 우리가 첫 시간에 생각한 거 보시죠. 이 성서 학당에서 선생과 제자다 아니면 친구다? 친구다. 큰오빠. 네. 친구지? 네. 성경에 근거했잖아. 네. 누구도 선생님 되지 말라 그랬잖아. 네네. 그쵸? 네.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거야. 그럼 요한의 제자가 진짜 선생님을 만났어. 그럼 누구에게 가야 돼? 진짜 선생님. 진짜 선생님에게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에게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안드레가 요한의 제자였어요. 훌륭한 사람이야. 진짜 선생님한테 간 거야. 그럼 요한은 배 아파했다 안 했다? 안 안 했다. 했다. 행복한 거지. 진짜 선생님을 만나는 게. 그럼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 진짜 진짜 선생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진짜 선생님을 만나는 거야. 네. 그리고 봐봐. 진짜 선생님을 만났어. 그러면 제일 먼저 자기 가족에게 간 거야. 누구에게? 베드로. 베드로. 아마 베드로 형이라고 그럽시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네. 만약에 내가 예수님 만났어. 그럼 누구에게 전해? 가장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서 전해야 되잖아. 네. 그래서 야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 예수님 우리 형이에요. 이렇게 베드로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시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자, 이거를 히브리어로 설명해 보면 요한은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사람의 아들 시므온, 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아람어야, 아람어. 헬라어로는 베드로. 게바 아람어. 베드로는 헬라어. 무슨 말이냐? 반서. 반서.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내 교회를 이 반석위에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거라는 거를 예언해 주는 거지. 너는 교회의 기초가 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 제자가 되는 건 뭐예요? 누가 원하셨다? 예수님이 원하신 거야. 내가 원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야. 네. 그죠? 두 번째,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있은 다음에 예수님한테 공부를 잘해야지. 공부 잘해야지. 만약에 예수님 가르치는데 딴짓하면 안 되지. 공부 잘하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심부름도 해야죠. 심부름을 가는 거야. 근데 심부름은 허드렛 일이다? 아니면은 복음이다? 복음이야. 예수님은 우리 허드렛 일 시키려고 부르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복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라. 그런데 무슨 능력 갖고 해? 예수님은 하늘의 권능, 성령의 능력으로. 근데 그 제자 중에서는 예수님에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다 잘나서 부르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기대함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자,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우리 이제 다음에는 또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만난 사람들 속에 내가 있기를 바라요. 네. 일주일 동안 또 건강하고 또 다음 주에 우리 또 만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안녕.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뽑아서 12세트처럼 맞아. 한 명도 비슷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중에 나쁜 점을 내가 다 갖고 있다는 거. 그치. 네. 우리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인데, 근데 나는 진짜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이제 깊이 와닿았던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고 나를 원했다는 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만세 전부터 나를 기억하시고 창조를 하셨다는 그 자체에 나는 이미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게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인간 그 본연의 그 원죄 그런 것들조차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 인내를 통해서 올바르게 쓰셨다는 거. 그 인내심이 참 대단하다. 네, 예, 이런 걸 맞아요. 느꼈습니다. 맞아요. 저는 아까 식탁 얘기하셨을 때 예전에 선교사님이 기도 중에 알려주셨던 게 있었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마지막 그 식사 시간에 제자들이 하나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셨다라는 그 내용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생각이 나서 되게 감동이 더 되더라고요. 맞아요. 셰프의 능력까지. 같이 식사하는 거 중요하니까 오늘 같이 식사할까요? 같이 식사하고 네. 오늘은 보뷰가 좀 이렇게 네, 내는 걸로 말씀 좀 합시다. 이렇게 네, 네. 감사합니다.